그리스도인이 지을 수 없는 죄라는 제목을 가지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 패배한 민주당 쪽에서 대표들이 나와서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우리가 민심을 잘못 읽은 것, 민심이 다 우리를 지지하고 또 그래서 우리 후보가 당선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자만했던 것, 상대방을 비판만 하고 잘못했다고 했던 것 잘못했다고 허리를 90도로 굽혀가지고 이제 사죄하는데 제 보기엔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쭉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당선된 쪽 국민의당인가요? 국민의힘당인가요? 그쪽에서는 또 우리가 당선됐지만은 우리가 잘나서 국민들 지지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이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래서 반발심으로 우리 지지해 준 줄 안다고 그러니까 잘나서 옳은 줄 알고 자만하지 않겠다고 또 자만하지 않겠다고 또 절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막 서로 흉보고 서로의 흉을 꺼내고 10년 전, 20년 전 허물까지 부모, 자식, 형제, 자매 흉까지 다 들죠. 서로 상대방의 흉만 드러낸 걸 보니까 너무나 짜증나고 우울하고 기분 나빴는데 아무튼 마지막에 잘못했다고 저를 하는 걸 보고 좀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생각이 쭉 그랬으면 좋겠는데 쭉 우리가 참 잘 안다고 하고 똑똑하다고 생각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음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또 혹시 누가 자기를 지지해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다르게 특별히 지지할 사람이 없어서 그저 우리를 마지못해서 지지한 줄 알고 우리 겸손하겠습니다.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쭉 그랬으면은 우리 일반 백성들이 좀 마음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겠는데 생각하면서 쭉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나갈까요? 또 아마 한 달 지나면 또 지잘났다고 하겠지요. 이제 정치가가 되면은 개인 보면 다 지성인이고 교양인이고 다 좋은 사람들인데 어찌 정치가만 되면 이렇게 그냥 싹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치사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유치하게 변한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정치가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늘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정치해 주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다 읽지 못했지만은 요한일서 3장 한 장에만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이 14번 나와요. 우리는 사도 요한, 설교하는 사도 요한과 설교를 듣는 에베소 교회를 다 포함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고 우리는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요. 교인들.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 우리는. 그 다음에 또 너희란 말도 여러분,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란 말과 너희는 이란 말을 합하면 한 20번 나와요. 한 장에 20번. 또 형제란 말이 6번. 형제들아.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교인들 보고 한 소리예요. 형제들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한 장에서 우리에 해당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남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가 서로 하는 이야기다 하는 의미의 단어가 한 20번 정도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좀 더 명확하게 구별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랑하자는 그 말의 반대가 또 무엇입니까? 미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그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다. 너희와 나는 같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같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그는 미워한 것이다.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장 조심할 일은 무엇인가? 형제 자매 사이가 서로 미워하는 일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기도할 일은 무엇인가?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거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전체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당시 교회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보았는가? 특별히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말년에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예배소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예배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요한일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있는 말세에 사는, 말세에 하나님이 해야 될 모든 교회와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요한계시록은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 교회에 주는 말씀 가운데 첫째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예배소 교회에 주는 말씀이 나와요. 예배소 교회, 말세에 존재하는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 첫째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 예배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예배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배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요한 문제,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가 되었다. 그 말이죠.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 예배소 교회에 주는 말씀, 그리고 예배소 교회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 전체의 주제의 핵심은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보다 더 귀한 주제가 없고 사랑보다 더 귀한 가치는 교회에 없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음 사랑, 순수했던 사랑, 뜨거웠던 사랑, 아름다운 그 사랑을 잃었다 이 말이에요. 처음 사랑을 잃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잃었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잃었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이 정지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성경이 사랑이고 계명이
전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잃었던 말은 하나님을 잃었다는 거든. 성경을 잃어버렸다. 성경의 정신을 잃어버렸다. 심장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말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예배소 교회에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같은 상태에 있는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같이 처음 사랑을 잃은 모든 교회,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힘쓸 일은 무엇인가?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것을 회개하고 침통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사랑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보다 급한 일이 없고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것이 뭐 대략 서기 한 40년경입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성령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서기 쉽게 말하면 한 100년 합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막 사랑이 막 충만하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이에요. 한 3, 40년밖에 안 됐어요. 요 2, 30년밖에 안 되었는데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냉랭한 교회가 되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렇게 빨리? 그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어? 거기는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이 교회 안에. 그 당시 교회 안에 생긴 이단이 무슨 이단인고 하니 영지주의, 영적인 지혜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적인 신비한 지식, 아주 고상한 영적인 보통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는 지식,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지식. 그 말 하니까 여러분 소리는 좀 뭐가 좀 단수가 높은 것 같은데, 영적인 세계에 관한 지식을 중요하시 여기니까 이 사람들은 동시에 어떤 것 같아요? 반대적으로 세상적인 것 중요하지 않다. 기성교회에서 목사들이 자꾸 이 책을 펴놓고 성경 말씀이라고 막 뭐라고 똑똑똑 하는데 이거 아직도 저급한 단계다. 진짜 신령한 지식은, 진짜 영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해가지고 직접 받아야 알 수 있다. 그 영적인 세계에 관한 영지주의는 어떻게 해야 나도 알 수 있을까? 그 영적인 지식을 받은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그것을 전수받아야 된다. 정말 영적인 지식, 영지를 얻고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생활하고 싶으냐? 그러면 영적인 지식을 먼저 얻은 사람에게 와서, 나한테 와서 배워야 된다. 성경 이러쿵저러쿵한 것은 그건 사도 요한이나 바울이 하는 얘기고, 훨씬 고차원적인 영적인 관련 지식을 알고 싶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나한테 오라, 우리한테 오라 하는 것이 영지주자들의 간단한 주장이에요.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다 그 계통입니다. 일반 기성교회는
이단들이 하는 가장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기성교회. 일반 기성교회는, 그리고 일반 기성교회 목사들은 성경 갖고 성경말 무슨 왈왈 하는데 그거는 유치한 거다. 유치한 거다. 진짜 영의 세계에 관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끼리 이거는 뭐 대놓고 여러 사람도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우리끼리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해야 이 세계를 알 수 있고 이 세계 지를 알고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대개 당신 우리한테 올 때 목사한테 말하면 안 돼. 구역장 한 말 안 돼. 저는 당신 가만히 와서 조용히 우리한테 배워야 할 수 있다 하고 유혹해요. 그런 거 당해본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있고요. 근데 이 이단들의 그 근원적인 뿌리가 바로 이 영지주의자, 그노시스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랬어요. 이 그노시스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원래는 교회 밖에도 있었는데, 유대교 밖에도 있었는데 이들이 우리 기독교회가 생기면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가 우리 영지주의하고 비슷한데 성령이 왔다 성령이 왔다고 영을 이야기하고 천국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거 많다. 우리가 들어가서 한번 거기 한번 어울려 보자.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뭐가 다르거든요. 자꾸 사랑을 강조하고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고 뭐 나라의 법에도 복종하고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로 구제하고 자꾸 현실적인 사랑 이야기, 현실적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세계만 강조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내 세상이 아니다. 이 세상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 뭐 결혼, 직장 이런 거 우리하고는 크게 이거는 유치한 사람, 낮은 단계, 저급한 단계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진짜 고급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 사는 사람은 이거 중요하지 않다 해서 한국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교훈과 부딪히는 거예요. 사도들은 현실적인 생활에서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히 노동해라. 그래서 남을 돌보아서 남을 도와준 자가 되어라. 나라의 법도 모범적으로 나라의 국가의 법도 잘 지켜서 모범 시민, 모범 국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부부생활을 이렇게 해라. 자녀는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는 이렇게 모시라. 구체적인 생활을 자꾸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건 유치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가 중요하다고 목사님들은 사도들은 그걸 계속 이야기하냐.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놀아내린데 그렇게 말하니까 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그래 맞아. 아이고 이 세상 얼마나 골치 아픈데 왜 자꾸 골치 아픈 세상에서 착하고 올바른 일을 하라고 하는가. 영적인 세계만 캐면은 그 시간에는 귀신걱정 있게 돼요. 가정 걱정하지 마라. 부부 생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영의 세계만 생각하자 하고 자꾸 영의 세계에 관한 생각하고 토론을 하면 그 시간은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세상 근심 걱정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보니까 이거 잘못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교훈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꾸 그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건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다 하고 자꾸만 그걸 잘못된 것을 깨우치는 설교하게 됐어요. 그럼 또 그들은 또 몰래 모여서 따로 모여가지고 그 목사님 지난주일날 어떤 우리를 비판했는데 잘못했다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 성경적 설교를 해서 설교를 하는 거 하고 개인으로 만나서 그냥 잘못된 것을 일일이 다 말하는 거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어요? 설교는 일일이 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30분만 넣어도 다 길어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말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뭐 이거 보고 막 하면 그것도 시간이 별로 안 가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점점 영향력이 그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분파가 생겼어요. 자연히 사도들은 그것을 비판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반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목사님 말 들으면 또 목사님 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들이 막 나한테 친절하게 하면서 자세하게 성경을 풀어주고 이상한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럴듯하고 신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교인들이 갈등을 느끼다. 어떤 사람은 그쪽으로 확 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반발을 아니다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파가 생겼어요. 그노시스파, 또 사도들의 파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꾸 영지주의파, 사도들의 파가 갈라지니까 영지주의 이단들의 교훈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왜 사도 요한은, 왜 바울은 우리 영지주의자를 이렇게 막 못살게 자꾸만 잘못다고 말하는가? 그럴 수 있는가? 사도들이 하고 사도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도 무리까지 생겼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직도 사도들이 살아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계시 직접 받고 하나님의 계시 직접 해석할 수 있는 사도들의 그 영역과 사도들의 그 강력한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영지주의자들 교회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다 물러났습니다. 교회는 이제는 비로소 좀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 조용해진 게 아니에요. 아직도 영지주의를 따라갈 것인가, 사도들의 교훈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있자 하고 남았는데도 그래도 그 영지주의자들도 참 좋았는데 그 말이 옳은 게 많은 것 같은데 하고 깨우뚱하면서도 그러면서 교회에 남은 사람이 아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교인들이, 당신은 있으려면 그냥 확실히 목사님 말씀 듣고 성경 말씀도 하지 왜 잠깐만 좀 긴가민가 태도가 이게 뭔가 하고, 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신 저 편이야 이 편이야, 왜 이게 여기 있으면 그냥 목사님 말이 아멘 아멘 하지 왜 자꾸만 아멘도 하고 노멘도 하고 그런 거야 당신. 그러니까 돼요. 갈라지느라고, 서로 갈라지느라고 하다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또 이제 남은 사람들끼리도 또 너는 그쪽 편 듣지 않았냐, 영주인은 굉장히 그때 열심히 나가는데 왜 안 나가고 여기 남은 거야 하고 뭐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 사랑을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그래서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사랑을 강조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4절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이 아니다, 신령한 지식이 아니고 신령한 경험이 아니고 신령한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계명이고 성령의 중심이고 교회의 생명이다. 처음 사랑을 잃는 것은 다 잃어버린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심장이 빠져나간 것과 똑같다. 소를 성경에도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죄인 중에 괴수 같던 우리들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것이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고 멸망받아야 될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고 지옥 갈 사람이 변하여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사랑함으로 십자가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 성경에 6절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죄를 안 진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 이야기를 잘 한번 연결시키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고 성경이 얘기했어요. 그와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자, 그건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근데 또 다음 구절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러면 뭐가 연결되지요? 그 죄가 무슨 죄인가?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연결됩니까? 여기서는 무슨 죄를 강조하는 겁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지을 수 없는 죄,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을 수 없는 죄, 원리적으로 지을 수 없는 죄, 지어서는 안 될 죄가 무엇인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에 나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죄. 이거는 하나님의 씨를 받은 사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죄 중에 죄는 어떤 죄를 염두에 둔 거라고요?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씨, 요즘 말로 하면 DNA가 있다, 유전인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DNA 유전인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DNA 유전자 씨는 뭘 말하겠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란 성품, 사랑이란 그 성품을 우리가 받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받다 말이에요. 거듭나면서 구원받으면서 하나님의 씨를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씨의 대표적인 유전인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 같은 하나님의 딸인,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미워한다?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은 그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거 그거 이상하지 않다. 하나님의 DNA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 좀 속되게 말하면 종자가 다르니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건 아주 이상한 것이다. 같은 하나님의 DNA를 받은 형제가 형제를 미워한다? 이건 아주 있을 수 없는 죄다.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지을 수 없는 죄다. 지어서는 안 될 죄다. 더구나 여기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할 때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말은 그 원어를 보면 현재 분사형이에요. 현재 분사형이라는데 그건 뭘 말하면 계속 멈추지 않고 아주 습관처럼, 아주 당연한 것처럼, 체질처럼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뭘 계속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살인하는 사람이에요. 살인.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생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계속 누가 미워한다면은, 같은 교회 교인인데 누군가가 같은 교회 교인들을 계속 미워한다면 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일시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하나님 또 미워했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회개하게 된다. 그런 죄까지 짓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일시적으로 나는 정말 한순간도 사람들 안 미워하는 적이 없어. 그런다면 그거는 거짓말쟁이다. 나는 한순간도 같은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 그렇다면 거짓말쟁이다. 그러나 그때는 회개하면 되지만은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아주 괴상한 일이다. 비정상적인 일이다. 비정상적이고 이상하단 말 무슨 말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DNA를 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지금도 계속 누군가 계속 미우냐? 같은 예수 믿는 사람 누군가가 계속 미웃고 증오하는 마음이 되고 보기 싫고 듣기 싫고 계속 그러느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고 싶지 않느냐? 한번 의심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일 수가 있다. 아주 강력한 얘기예요. 강력한 얘기예요. 깊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은 교회, 사랑을 잃은 교회가 되었다. 사랑을 잃은 교회가 되었다. 그러므로 사도행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죄는 우리가 질 수 없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거듭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형제를 계속 미워하는 일은 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가 없다. 동시에 계속은 아닐지라도 일시적일지라도 누군가가 아주 미워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에게 남아있다면 그건 회개된다. 그걸 회개하라. 그것을 회개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라. 회개하고 기도하여 형제의 미움을 없애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것처럼 내가 형제의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면은 그다음엔 우리 마음에 담담이 생겨서 하나님도 내 죄를 분명히 용서하시고 나를 영생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
나도 죄 용서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마음이 담대해진다. 순간순간 담대한 생활할 수 있고, 죽을 때에도 나는 이제 하는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는 확신 갖고 담대한 마음으로 심판대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 사랑을 점검하라면, 또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말씀 21절에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는 22절이네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뭘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족족 기도 응답 받는 핵심이 무엇인가? 열정은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달려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구하는 바를 다 들어주신다. 왜 기도한 바를 다 응답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응답을 백발백중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일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마침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마치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수가 변하여 형제가 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면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애쓰시죠.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은퇴한 다음에 새벽기도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만은, 한두 번밖에 못 나왔습니다만, 지금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는 분을 보면은 참 대단한 사람이더라. 참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차 타고 새벽마다 와서 이 언덕까지 와서 새벽 예배 드리다니, 그 교회 버스를 타고든지 자가용을 타고든지 걸어오든지 간에 대단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쎄 빠지게 힘들게 큰 눈물 나와서 헛짓하고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 소득도 없이 고생만 하고 생고생만 하고 돌아가면 차라리 집에서 잠자는 사람이 훨씬 더 편하지요.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으려면 나와서 형제 미워하는 죄를 회개하고 형제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시고 형제 사랑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서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진짜 백발백중 응답받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향하여 우리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은 게 큰 문제다. 우리 교회 지금
급한 급선무는 무엇인가? 처음 사랑을 회복한 길이다. 다 형제를 미워했던 그 이상한 것들을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여 사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다음에 나타난 첫째 증거가 뭐 사랑 충만해요. 초대교회에 믿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늘어난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놀라운 사랑의 생활, 서로 애찬을 나누면서 서로 형제자매처럼 상부상자면 그 생활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야 사랑을 받을 수 있어, 교회 가야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수십 명씩, 수천 명씩 교회에 나왔던 거예요. 우리 한우리서는 교회도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에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 사랑에 굶주린 사람,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주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